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핸드폰을 켜놓고 TV를 켜놓은 채 앉아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 주시었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가워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01쪽이에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봐요.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백설공주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질투에 눈이 먼 새 왕비가 백설공주에게 변장을 하고 독사과를 건네준 이야기. 그래서 백설공주는 그 독사과를 먹고 쓰러져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백설공주는 아무 의심 없이 이 사과를 먹었을까요? 바로 익숙해서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7 난장이들과 함께 사과를 먹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설공주는 낯선 사람이 건네주는 물건이었지만 나에게는 익숙해 보이는 그 사과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어버렸어요. 그 안에는 독이 든 것도 모른 채 말이죠. 이렇듯 우리 안에서도 익숙해져 있지만 마치 독이 든 사과처럼 위험한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 홀리TV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더 큰 파티를 준비했어, 얘들아. 할로윈 파티? 이번엔 안 올 수 없을걸? 할로윈은 10월 아니야? 근데 왜 벌써부터 초대장이 오고 난리람? 벌써부터라니. 애들 지금 난리 났거든? 저기 사거리 지나서 할로윈을 빌려주는 가게 있잖아. 예지가 어제 거기 갔었는데 벌써 거의 다 빌려갔대. 야, 그건 좀 오바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질 순 없지. 아, 좀 찜찜한데. 아무도 없나? 근데 분위기가 좀... 왜? 그러게 좀... 혹시 너네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에이, 진짜 촌스럽게. 깜짝이야. 뭐야, 나 두건 때문에 더 놀랐어. 안녕? 너희들도 할로윈 파티 준비하러 왔니? 네. 근데 왜 평소에도 분장을 하고 있어요? 재밌잖아. 매일매일이 할로윈 같고. 어때? 아, 진짜 귀신 같니? 아니요, 다시 보니까 귀신 안 같고 별로네. 전 진짜 좀비같이 할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분장 할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애들이 벌써 옷 많이 빌려가서 별로 없다던데. 그렇긴 해. 어쩌지. 남은 거라도 빨리 골라야겠다. 넌 안 골라? 전 모르겠어요. 귀신 분장하고 그러는 게 왠지... 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찜찜해서요.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다 교회 다녀요, 우리. 나도 다녀. 진짜요? 그럼 괜찮아. 할로윈은 상관없어. 그냥 다 놀이 같은 건데 뭐. 그런가? 귀신 옷 입고 분장하는 것도 다 장난이고 별로 의미 없어. 설날에 한복 입는 거 정도랄까? 그냥 1년에 하루 한 번쯤
재미 삼아서 특별하게 사진도 찍고 그런 날인 거지. 황별이 좀 촌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 그렇긴 하지. 아니거든? 이번 할로윈 파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안 갈 거야? 꼭 갈 거에. 가야죠. 저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남겨놓은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 볼래? 좋아요! 맛있는 샌드위치 나갑니다. 맛있게 먹어. 야! 뭐야? 삼촌, 놀랐어?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와, 이거 완전 핵꿀잼.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제일 무섭죠. 그쵸? 삼촌, 많이 놀랐어요? 우리끼리 미리 할로윈처럼 해봤어. 할로윈 파티 준비하려고 가게에 갔다가. 파티? 응, 10월 31일에 할로윈 파티가 있거든. 그래서 미리. 얘들아, 너희 할로윈이 뭔지는 알아? 에이, 삼촌 괜찮아. 그냥 놀이 같은 거라니까? 외국 명절이잖아요. 맞아. 설날 같은 거? 아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10월이 한 해 마지막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대. 그래, 그 사람들은 켈트족인데 이 할로윈이라는 건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죽음의 신을 맞을 준비를 하던 것에서 시작됐어. 죽음의 신이라니. 이 켈트족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죽음의 신이 저승의 문을 열면 악령들이 막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은 귀신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이 아닌 척 귀신으로 분장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재미삼아서 특별하게 분장도 해보고 사진도 찍는 그런 날이잖아. 아휴, 할로윈 때 아이들이 사탕을 받기 위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트릭 오어 트릿이요. 켈트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음의 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러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인신공양 의식까지 치렀다고 해. 인신공양이라니 무서워. 설마 트릭 오어 트릿이 인신공양 할 때 쓰던 질문이야. 이런 게 과연 아무 의미 없는 놀이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걸까? 몰랐어. 그렇게 무서운 배경이 있을 줄은. 10월 31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의미 있는 날이거든. 무슨 날인데요?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 아, 맞다. 그랬지. 세상 문화를 무조건 따라선 안 돼. 성경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잖아. 어쩌지? 어쩌긴 당장 반납해야지. 맞아. 사실 좀 찜찜하긴 했어. 얼른 반납하러 가자. 여기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또 놀래키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확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네가 놀란 거거든? 그냥 여기다 두고 가자. 어차피 다른 아이들 다 올 테니까. 잘 보았나요? 우리가 폴리TV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죠? 바로 할로윈 데이예요.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알게 되었나요? 옛날 켈트족이 자신들이 믿던 죽음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죠.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익숙한 예배를 떠나서 익숙하게 듣던 사람들의 말씀의 내용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성경은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였어요.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힘들지만 낯설지만 새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했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상들을 부시고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밀어버린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을까요?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남유다 왕의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왕이었죠. 그의 아들인 아몬 왕 역시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 요시야는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정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16년이 지난 26살이 되던 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읽고 난 후에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에게도 혹시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욕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욕, 그리고 익숙하게 부모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익숙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나도 쉽고 익숙하게 나쁜 말들을 한다면 지금부터 노력하기를 바래요. 그 입에서 나쁜 말을 빼기를 바래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가 있지만 욕을 하지 않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행동,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익숙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좋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을 때는 말이죠.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익숙해져 버린 예배를 벗어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떠한 목적 없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않았었나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혹시 잘 때 입었던 옷을 계속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세수조차 하지 않아서 눈곱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벌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해져 버렸나요? 그렇다면 어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것이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을 경계하기를, 조심하기를 바랄게요. 백설공주가 왜 독이 든 사과를 먹었는지 아까 말했죠? 바로 익숙해서였어요. 우리에게 벌써 익숙해져 버린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바로 옛날 켈트족이 자신들이 믿던 죽음의 신을 제사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우리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래요. 이제 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무너져 있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처럼, 물론 그 전에도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율법책을 찾지 않았고 읽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죠.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종이와 가죽으로 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성경책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펴서 읽은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저 책꽂이에 꽂아놓은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성경책을 펴고 읽는 것을 해보기를 해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랍니다. 너희는 읽어라.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마치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익숙해져 있던 것은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예배드리기를 바래요. 새롭게 기도하기를 바래요.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이에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는 그런 즐거운 성탄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절이 아니죠, 추석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잘 보았나요? 우리가 홀리TV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죠? 바로 할로윈 데이예요.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알게 되었나요? 옛날 켈트족이 자신들이 믿던 죽음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죠. 그날이 바로 10월 31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바로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익숙한 예배를 떠나서 익숙하게 듣던 사람들의 말씀의 내용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성경은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미였어요.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힘들지만 낯설지만 새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참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바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시야 왕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동했죠.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우상들을 부시고 우상 숭배하던 그곳을 밀어버린 왕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었을까요? 바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남유다 왕의 가장 악랄한 왕이었던 므낫세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괴롭히던 왕이었죠. 그의 아들인 아몬 왕 역시 므낫세 왕의 뒤를 이어서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대대로 이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 요시야는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야 왕에게 익숙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익숙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정말 힘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16년이 지난 26살이 되던 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무너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발견한 이 율법책은
서기관 사반에게 주었고 사반이 읽고 난 후에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에게도 혹시 익숙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욕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이상하게 돼버린,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욕, 그리고 익숙하게 부모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익숙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너무나도 쉽고 익숙하게 나쁜 말들을 한다면 지금부터 노력하기를 바래요. 그 입에서 나쁜 말을 빼기를 바래요. 처음에는 힘들고 어색할 수가 있지만 욕을 하지 않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는 행동,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익숙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기를 바래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부모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좋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을 때는 말이죠. 그러나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보다 익숙해져 버린 예배를 벗어나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어떠한 목적 없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는 않았었나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도 혹시 잘 때 입었던 옷을 계속 입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세수조차 하지 않아서 눈곱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혹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나요? 벌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해져 버렸나요? 그렇다면 어서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것이 때로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을 경계하기를, 조심하기를 바랄게요. 백설공주가 왜 독이 든 사과를 먹었는지 아까 말했죠? 바로 익숙해서였어요. 우리에게 벌써 익숙해져 버린 할로윈 데이가 어떤 날인지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죠? 바로 옛날 켈트족이 자신들이 믿던 죽음의 신을 제사 드리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요. 이제는 우리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바래요. 이제 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무너져 있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것처럼, 물론 그 전에도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율법책을 찾지 않았고 읽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죠.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종이와 가죽으로 된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성경책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펴서 읽은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저 책꽂이에 꽂아놓은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성경책을 피고 읽는 것을 해보기를 해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랍니다. 너희는 읽어라.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마치 무너져 있는 것 같은 이때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익숙해져 있던 것은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예배드리기를 바라요. 새롭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곧 추석이에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읽는 그런 즐거운 성탄절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절이 아니죠, 추석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익숙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기도하였고 찬양하였습니다. 그곳에 저희의 마음을 담지 않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매 순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익숙한 환경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생각이 있다면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나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소중한 이 예배 시간을 너무 익숙해져서 쉽게 생각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저희들 익숙함을 버리고 조금 불편하지만 그리고 저희들에게 조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해져 버린 예배를 벗어나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내 몸에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생각이 편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이 아까워하는 것 없이 기쁨으로 정성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도록 늘 기쁨으로 이것을 누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